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막힌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식과도 같이 기르고 있었던 그 말이 이웃 나라로 달아나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위로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소. 며칠 후에 이 노인이 했던 말을 들으라는 듯이 그 달아났던 말이 다시 암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다시 그 노인을 찾아와서 축하의 말을 건네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하죠. 그때 노인이 대답했어요.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소. 얼마 후에 노인이 사는 나라와 또 이웃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인 줄 알았던 일들이 화가 되고 또 화인 줄 알았던 일들이 복이 되기도 하는 일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과 화는 지금 나의 눈으로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화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바로 이런 원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축복이 펼쳐져 있든 아니면 고난이 펼쳐져 있든 내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일일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한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인격과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불행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의 인생이 막힌 길 위에 있는 것만 같은 시기에 이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막힌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인생의 복처럼 보이는 일과 또는 화처럼 보이는 일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이 가리키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곡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꼼짝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흉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고요. 먹고 살 길들이 완전히 차단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이 지금 이삭이 마주하고 있는 흉년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했었던 흉년의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을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에 일어난 첫 기근,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기근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지금 이삭은 이걸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라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분명 그가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들이 보이고요.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의 무게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선택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압박감들,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행했었던 첫 번째 실수이자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또는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민들, 또 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린 삶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어쩌면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볼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가요? 우리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이것만 붙잡고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선택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리, 주님의 부르심이 주어진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일단 내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했지만 이삭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기근의 때에 마주하게 된 놀라운 삶의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 곧 최대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약속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시급해 보여도 절대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분, 결국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된 이삭이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그랄 사람들이 이주민에 불과한 이 이삭이 그 땅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었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물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였어요. 이 지역은 원래 이 연간 강우량이 너무나 적고 그리고 석회석이 굉장히 많아서 우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물이 없다고 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가축들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권력이 재편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물, 그 생존의 근원을 고의적으로 끊어버리고 이곳으로부터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눈여겨보았으면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다른 곳, 골짜기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팝니다.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사실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죠.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3번이나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물을 팠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당시에 이 우물을 판다라는 건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대가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이 직경으로 약 10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역삼각형 형태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했답니다. 그것도 지면에서부터 얼마나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 그 물이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그렇게 판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계속해서 빼앗았던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회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저마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곧장 대응하고 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받다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당한 그만큼을 고스란히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가서는 폭발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겉으로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에만 쌓아두고 있다가 그 문제가 골마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결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빼앗으면 그냥 내어주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이런 이삭의 행동,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건 이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라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호구라서. 그가 엄청난 어떤 평화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쫓아내려는 그 아비멜렉, 그리고 끊임없이 회방하는 그 그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자기 눈에 보였어요. 고생해서 파면 계속해서 잃게 되는 나의 그 소중한 우물 역시 그의 눈에 계속해서 밟혔을 거예요. 그들에게 항의할 수도 있었고요. 그들의 그 부당함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 이삭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뿌리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내 인생에 축복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생존의 문제는 우물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상황과 환경들,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빼앗기면 그냥 내어주고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땅을 팔 수는 있지만 그곳에 물이 있을 거라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이삭의 믿음대로, 그가 순종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했던 거죠. 여러분, 이삭은 내 인생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뿌리가 아비멜렉이나 또는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비멜렉이나 또는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는 늘 원망하고 또 늘 푸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피해자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번째,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첫 번째로 팠던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으로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팠던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데 이 단어는 이 에색이라는 이름보다 좀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흔히 이 대적이나 또는 반대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나라는 단어가 단순히 대적과 반대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린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파려는 이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랄 목자들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 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주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하고자 하는 자리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의도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고 단순히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놓고 그것으로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땅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과 축복이 주어져 있었던 땅,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이 있는 땅,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부어지고자 할 때 그 축복의 샘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자 할 때, 그 영원한 생수의 강물을 맛보고자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해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빼앗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과 고통이나 또는 한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원망,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고,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만 하는 그 생수의 강물, 지금 다 메말라 버려 있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특별히 어떤 영적인 싸움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해야만 했던 것은 끝없는 전쟁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 영적인 싸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순간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은 계속해서 진행돼요. 나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감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해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자리, 찬송과 기도와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안에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갑자기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방법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가로막혀져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혀져 있는 길 위에서 안 되는 이유들을 말하고, 불가능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막혀버린 우물, 빼앗긴 우물 앞에서 보여주는 이 이삭의 행동을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길을 막아서고 그 모든 길을 회방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막혀져 버린 어떤 생수의 샘, 생수의 우물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혀버렸다고 해서 그냥 막힌 채로 있지 말고 다시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파야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삭에게는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라고 핑계대면 끝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참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 하고 말래, 이래 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물을 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메말라서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대적자들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계속해서 팝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다가 도착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지 않는 땅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넓은 곳을 주셨고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삭에게 르호봇은 바로 그 결과로 이르게 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삭이 그랄 목동들과 우물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삭은 그 우물 때문에 싸움을 하느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은혜의 뿌리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내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마침내 르호봇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자리, 그 장소,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